2주 동안의 아프리카와 또 중동 선교 캠프를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 속에서 함께 또 동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풀로 2주를 해외에 있으니까요. 한국이 정말 그립더라고요. 정말 살기 좋고 먹기 좋고 생활하기 제일 편리한 곳이 역시 한국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원색 복음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 수출할 나라는 정말 대한민국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귀한 전도자들과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담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포럼은 이제 오늘 오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아마 너무나 풍성한 현장의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오늘 하루 1시간으로 다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쩌면 또 2부 순서로 다음 주에 오후에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제가 2024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심부름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자, 네피림 사건이에요. 제 2주 동안 정말 양극단의 현장을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구상 가장 못 사는 나라를 봤고, 또 그 나라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정말 어마어마한 빈부격차의 차이를 봤습니다. 또 아부다비라든지 또 두바이 같은 이런 아랍에미리트는 소위 오일머니라고 하죠. 정말 그런 나라들이 얼마만큼 잘 살고 화려하고, 정말 겉모습만 보기에는요, 세상에 이보다 더 화려한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3년간 있으면서 시카고라는 곳은 가장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곳으로 미국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또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바이를 가보니까 뉴욕, 시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크고, 전 세계 흐름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홍콩과 이제 싱가포르의 시대가 점점점 지나가면서 많은 이 금융, 돈의 흐름이 이 두바이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것, 또 문화적 흐름도 이곳과 아부다비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극빈층에 속하는 가난 나라에서도 물질, 이게 최고가 되어 있는 현장을 봤고요. 그리고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부자이고 너무나 잘 살고 화려해서 어마어마한 그걸 또 움직이는 그 나라의 이 네피림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네피림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과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다.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세 가지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그리고 확산되는 분명한 사건이기에 성경이 주는 그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또 삶의 분명한 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셔야만 진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줄 수 있고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빠져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된 그 운명으로 끝나는 인생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보좌의 축복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응답에 이미 주역들로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답에 확고한 진짜 각인이 필요하고요, 뿌리와 체질되는 그 집중이 너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세 가지를 세팅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현장 가기 전에, 또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일을 하고 수많은 사건과 만남들을 처리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세계보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자, 믿음 고백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걸 이루시는데요, 우리의 노력과 도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초월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생명력이요 활활 살아나는 시간이 오늘 이 복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렘넌트 예배부터 우리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세팅을 함께 언약으로 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묵상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고로 말씀을 놓치면 생명도 능력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건 그야말로 죽은 시체와 같고요. 그냥 세상과 사단에, 나 물질 성공에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코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3단체를 비롯하여서 지금 세상 불신자들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벨탑, 네피림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냐는 거죠. 네피림에 있습니다.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아부다비라든지 두바이, 이 왕들, 왕족이 있습니다. 그 왕족 배경에는 추술사들이 있어요. 무슬림인 것 같지만요, 이 무슬림 그 배후에는 또 그들의 신비주의 흐름이 있어요.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가져서 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찍 죽기 싫기 때문에 이들은요 추술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도 없고요, 조언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속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과 능력 얻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겠는데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좌의 능력을 얻고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오늘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시스템이 뭐였습니까? 방주입니다. 노아에게요 120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주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평생 영혼을 두고 가치 있는 생을 걸 수 있는 그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영원한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의 방주운동은요, 네피림 시대의 우리 후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언약이거든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여러분, 영적 시스템, 나의 방주를 찾아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 딱 잡을 언약입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 나의 방주를 만들라. 나의 방주를 확정지어라. 우리 2024년 원단 받고 시작합니다. 영적 기업, 영적 유산, 영적인 정말 중요한 언약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들을 주셨어요. 방주, 120년 동안 노아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지속할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도 이기고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이기고요, 현장의 환경의 시대의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요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이 120년 집중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네피림 시대의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죽음 위기에 쫓기고 있었던 다윗은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정말 생을 걸고 집중해야 될 그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삶의 다른 이유를 갖고 다른 에너지와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부자인 나라,
어느 나라 상관없이 물질 중심입니다. 가보니까 정말 물질 중심이에요. 정말 나 물질 성공 중심입니다. 성경 그대로고 그게 오늘날 진짜 세상 현장이다. 그런 중에 진짜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건요, 방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고 절대로 가치 있는 거예요. 이 방주가 나의 인생에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와 237 나라 5천 종족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24입니다. 영적 시스템의 기준은 24.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직면하든지 기도가 되어지는 것, 24가 기준입니다. 이거 될 때까지는요, 계속 도전하세요. 계속 갱신하시고요,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24가 되어질 때까지 나의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감아도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 생각과 마음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추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호흡을 같이 한다면 우리 육신도 힘을 얻습니다. 뇌가 힘을 얻어요. 살아납니다. 이걸 일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 계속 24, 40일, 10일 계속 버릴 것 버리고 진짜 찾고 누릴 것. 지금 마태복음 메시지 흘러가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거 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강단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업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도 있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도 하기가 벅찹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꼭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하루에 한 번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자동으로 안 되기에 먼저 의도적으로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여러분의 뇌가 살아나고요, 또 55세 이후로 이제 육신의 병이 나타나는데요, 건강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시간을 꼭 가질 것을 첫 번째,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나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누림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계속 선포되는 우리 7여정과 그리고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입니다. 이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요, 하나씩 떼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번 2주간 이 777을 제 나름대로 누리는 중에 특히 7망대를, 그 나라 상황을 딱 생각하면서 계속 누렸어요. 이 가난한 아프리카 현장 속에서, 부유한 또 이 두바이라 이런 현장 속에서, 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가 되시길, 나의 망대가 되고 이곳에 있는 현지의 제자들의 망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사역 여정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고 있는 네피림들이 완전히 무너져야겠습니다. 이 나라에 흘러오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영적 문제와 대물림과 상처가, 그 문제가 치유되어야겠습니다. 3시대 치유. 이 7망대를 계속 기도하면서 그곳에 진짜 3가지 뜰이 필요하고, 이 나라의 영적 문제와 미래의 재앙을 미리 보고 막을 수 있는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절대 제자로 세워진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명자들이 하나의 오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순간순간 7망대를 주로 집중해서 누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내용 이 777을 계속 뼈대로 세워가십시오. 우리 최근 한 1, 2년 동안에 건설사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뭐 순살자이라든지 또 뭐 하여튼 패러디한 건 너무 웃긴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망대가 서지 않으면 뼈대가 서지 않으면 다 허물어집니다. 싸움만큼 허물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일본에는 큰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수많은 집들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곳곳에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무엇으로 답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2024년 한 해를 함께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24가 되면 25와 영원은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응답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세팅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영어로는 priority라고 하는데요. 우선순위를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것 안에서 여러분의 범사의 모든 일이 진행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되는 그 누림 속에서 내 일이, 학업이,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777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요 공부도 하시고 직업, 여러분의 직분도 감당을 하고 우리의 사역도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오기와 우리의 동기와 야망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만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존의 체질은 어떠냐? 뭔가를 하다가 참 기도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777 누리는 것이 영적 시스템이 딱 되어져서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 이 우선순위를 꼭 지켜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기도 누림 속에서 심지어 예배도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7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될 때까지.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무슨 일이 우리가 맡겨져야 무슨 상황이 생겨야 기도를 한다든지 주님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의 구렁텅이에 우리는 또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와 상황이 안 생기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뭐 본부에서 사역을 한다 할 때도 어떤 자리가 직분이 타이틀이 맡겨져야만 뭔가 내가 사명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만족이 있고 일이 되어지고 그게 없으면 혹 거기에서 이탈되면 뭔가 상처가 되고 일이 안 되고 충성이 안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면요 세상 따라가는 쫄병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렘넌트가 만약 세상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된다면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렘넌트는요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 여러분 중직자들은 내가 어떤 맡은 일이 있든 없든 자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영원한 언약, 방주 짓는 120년의 노아와 같은 그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다. 노예로 온 요셉, 쫓겨가는 다윗,
누가 알아준 거 아니었다. 오히려 그 노예 생활 속에, 오히려 쫓기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더 많이 담아서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래야 됩니다. 그러다가 공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맡을 수도 있고요. 안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절대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7여정을 가게 되면 빛이 비춰진다. 그러면 그것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바수대가 되죠. 세 번째로 7이정표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안테나가 된다. 자, 결국 이거는 최종적인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먼저 묵상의 시간으로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 나의 방주를 만들라. 기준은 24 될 때까지. 내용은 777. 그리고 영적 우선순위를 항상 타협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플랫폼, 바수대, 안테나가 된다. 자,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 무엇인가요? 자,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네피림이 뭐냐? 첫 번째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서론에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요. 흑암 세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얻은 용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명상운동하고 마약의 능력을 얻고 오컬트의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궁의 주술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는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능력을 얻는 불신자가, 명상운동자가 이 신자보다 오히려 더 능력을 얻고 있고요. 더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이 네피림 능력 얻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원래 축복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빼앗기고 있는 것. 이게 네피림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피림은 결국은 사단으로 충만한 것이다.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은 다 죽고 육신이 됨이라. 완전 세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 되니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사단으로 충만한 네피림 능력에 오히려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속국 생활하는 것. 이게 오늘날 지금 교회와 신자들의 현 주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평생 고생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운명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 흑암을 깨뜨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끌려가는 그 흑암의 운명을 깨뜨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해서 정말 오력 회복해라. 저 두바이에 그 화려한 어마어마한 부를 과시하는 그 부자들,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와 중독과 추술사들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한계가 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살릴 오력을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얻고 누려야 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력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제로 누려야겠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이번 주간 결단하라. 방주, 내가 반드시 네피림 시대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나는 방주를 짓겠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777 기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우선순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딱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도 후회를 하십니까? 하나님도 후회를 하나요?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한다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그럼 인간 창조 그 자체를 후회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자동으로 입력된 인공지능처럼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영적 교제가 가능한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이 말은 뭐냐? 기계나 인형이나 나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가졌다. 영적 생명을 가졌다. 그것은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선택하여 주일 오전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여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요. 또 타락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100%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걸 원죄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즉시로 약속하시고요. 재빨리 방주를 만들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 창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에 진짜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타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사단의 미혹을 받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사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바로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방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은 또 실수하고 범죄할 때 있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살게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과 부가 있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네피림의 그 홍수에 밀려 죽는 거예요. 양의 피 바르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온종일 예배드리면서 오직 복음의 언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바르는 자는 살고 용서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은 딴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이 사단이 속인 것에 대해서 또 미혹을 받아 넘어간 것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사랑이 뒤섞여 있는 그런 탄식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게 6장 14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후대를 위하여. 세 번째는 생명 보존을 위하여. 자, 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 영적 시스템을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세운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길이요,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재앙시대, 전쟁시대,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이미 왔고 또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 방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하는 최초의 언약을 주셨던 것,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것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복음만이 사는 길이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방주. 그래서 2024년에 우리 충만교회에도 이 방주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팀마다 이 방주 운동이 영적 진짜 시스템 세워가는 운동들이 함께 마음이 모아지고 결단이 모아지고 함께 서로서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후대를 위한 것이요, 생명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인생을 그걸 보존하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죠. 종종 왜 선악과를 굳이 하나님 만들어서 안 만들면 됐지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고 기계적인 존재가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선악과에 담겨 있었어요. 모든 걸 창조하고 누리게 만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걸 다 누리게 했지만 한 가지, 창조주를 기억하는 장치, 그게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혹되도록 악하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더 인조이하도록 교제를 나누도록 주신 장치가 이 언약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만들지 말지라는 그 말은
인간을 너무너무너무 무시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의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거기 왜 물이 있었냐? 라고 이렇게 참 말하면 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와 방주,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방주를 그럼 우리가 나가서 지금 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이번 2024년을 우리 시작하기 직전부터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하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이죠.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그 날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팀이 구성이 되었어요. 자, 팀이라는 것은 방주죠. 작은 방주입니다. 팀별로 영적인 시스템을 이 777을 가지고서 팀별로 한번 같이 만들어 가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팀 안에 포럼을 하는 거예요. 줌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만나서 하든 한번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팀의 룰을 딱 만드세요. 우리는 하루에 이렇게 한번 정시 기도를 해봅시다. 우리는 이걸 놓고 한번 집중해 봅시다. 40일을 해봅시다. 10일을 해봅시다. 예배 때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 예배에 집중해 봅시다. 뭔가의 영적 시스템을 팀별 문화로 한번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견고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만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후대를 위한 길이고 우리 성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 각 가정 가문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업이 살아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전문성과 유일성이 확 살아나는 재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만났던 몇몇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망대로 세워졌다. 그 나라에 그래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딱 세웠다라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3오늘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지속하는. 왜? 이게 아니면 내가 주일 강단 받고도 이중적, 삼중적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 주일날 실컷 하나님 강단으로 말씀 받고도 실제로 사람 말 하더라. 다시 말하면 다른 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품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까? 라고 나름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또 많은 연단과 많은 어려움을 거치는 중에 결단을 내게 된 거예요. 3오늘을 내가 생을 안 거면 계속 딴짓하는구나. 계속 에덴 동산 사건 일어나고 나 중심. 계속 네피림 사건,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계속 뭐요? 바벨탑, 성공 중심. 그러니 싸움밖에, 분쟁밖에, 경쟁밖에. 그러니까요, 이간질밖에. 비교의식 사로잡히죠. 그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확 내가 벗어나야겠다라고 나름 결단한 분들의 특징 3오늘의 생을 건 거예요. 그 속에서 완전 강단 중심, 본부 메시지 중심, 훈련 중심 막 무조건 그냥 24 하나님 말씀, 24 기도, 24 전도 이것만 생각해야겠구나. 안 그러면 여지없이 나 물질 성공 중심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중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딜레마를 깨뜨리고는 결단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 시스템. 정말 777을 가지고 어떻게 20살까? 어떻게 하면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내가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지 않고 내 영적 문제와 상처에 일찍 끌려다니지 않고 진짜 사단의 종로로 다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내가 이 흑암을 어떻게 깨뜨릴까?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깨뜨릴까?
여러분 정복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게 삼오늘이에요. 그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네피림을 완전 이기는 길이 방주라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바이 가니까 이거 쇼핑몰, 세계적인 쇼핑몰, 어마어마한 명품,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같은 명품인데 거기서는 2배 비싸더라고, 거의. 굳이 거기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물건이 2배가 비싸. 근데 그거를 다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래 본들 영적 문제 못 벗어나요. 그래 본들 주술 의지해야 돼요. 그래 본들 후대들 어딘가에 중독되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 누리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영적 시스템 세팅하는 것에 여러분 깃발을 드시길 바랍니다. 두기고뿐만 아니라 오늘 랩넌트 예배 참여한 여러분이 주역으로 증인으로 깃발을 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네피림 능력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신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묵상 시간, 이거 누리는 리듬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한번 3번 정도는 정시기도를 할까? 무슬림은요 하루 5번. 어딜 가든 모스크가 있고요. 어딜 가든 기도처가 있더라고요. 정시기도. 그리고 주일 또 우리 랩넌트 예배, 토요 훈련, 원단 메시지, 또 기도 수천 메시지라는 풍성한 영적인 우린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777 기도로 혹은 복음 누리는 기도로 승화해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쌓입니다. 망대가 쌓입니다. 반드시 결과 옵니다. 이스라엘에 잘 박힌 못에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그래서 팀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여러분 증인으로 내가 바로 그 노아와 같이 서야겠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서 상관없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언약 잡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적 시스템을 꼭 구축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부제가 뭐냐?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피림 사건을 이기는 방주운동 영적 시스템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묵상 시간을 가지고 영적인 시스템의 이 리듬을 찾게 하옵소서. 777의 내용으로 우리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 잘 박힌 못에 모든 영광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 방주운동 통해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통해 내가 살고 후대가 살고 우리의 업과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이 네피림 시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선교, 랩넌트 운동 중심의 하나님 방주 운동에 쓰임받는 이 빛의 경제 되게 하옵시고 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사 100배로 정말 이삭이 받았던 그 로봇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네피림 시대 방주 운동이라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랩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